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콩나물은 콩나무가 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 산다고 해서, 나 혼자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나 혼자 옳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면 지금 역적이 충신될 수 있고, 지금 충신이 나중에 역적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 구조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소들도 좋은 음악 들으면 좋은 우유를 만든다고 해서 소한테 음악 같은 거를 많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기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은 동물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사자도 바이올린을 너무 잘 연주하니까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사자 앞에 가서 연주했더니 사자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자 우리로 그 안으로, 내 안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사자가 또 한 마리가 춤을 춥니다. 그 안에 있던. 그러니까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또 더 자신감이 생겨서 한 마리 더 다른 거 들여보내라. 그랬더니 다른 사자가 들어왔는데 역시 연주하니까 또 춤을 막 춥니다. 근데 세 번째 그러면 한 마리만 더 들여보내. 그래서 들여보냈는데 이번 사자는 좀 달랐습니다. 음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사자가 잡아먹었습니다. 왜 그럴게요? 사자가 귀가 먹었습니다. 데프, 잘 들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나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과 그림 좀 보여주세요. 달과 해의 크기가 다른데 지구에서 보면은 달하고 해하고 크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같이, 그죠? 근데 실제로 저 크기는 어떠냐? 달은 요 손톱만 타면은 태양은, 선은 이거보다 더 커요. 4m 정도 지름이 되니까요. 400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같지만은 사실은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기 어떤 여자가 울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멀리서 보면 저 여자가 슬퍼서 우는지 너무 좋아서 우는지 가서 말을 시켜봐야 됩니다. 말을 시켜봐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과 지혜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맞춰주면 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 이 와일드네스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궁궐, 왕궁, 팔레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광야가 궁전보다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왕자나 공주처럼 키우고 싶으면은 요즘 한국에 갔더니 아파트, 빌라 이름을 다 귀족적으로 지었어요. 옛날에는 한국의 아파트 이름이 삼성, 대우, 현대 이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파트 이름이 캐슬, 팔레스, 타워, 이거 옛날에 다 왕이나 귀족들이 살던 궁전을 연상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복잡한 이름이 붙여집니다. 프리지오 캐슬, 미켈란젤로 타워, 아카데미 스위트, 하이페니온, 타워 팰리스 등등 이렇게 외우기 힘든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골에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집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다시 또 그 이름이 옛날처럼 또 삼성, 현대 이렇게 또 바뀌고 있다고 하대요. 그건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어렵게 지었더니 시어머니가 혼자 못 찾아오시니까 시누이까지 가서 데리고 손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블로 받아서 다시 옛날 이름으로 돌아갔다는데 그냥 만들어낸 얘기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캐슬, 또 팔레스, 타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아파트 이름도, 빌라 이름도 과거 왕이나 귀족들이 살던 궁전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내가 왕자구나, 내가 공주구나, 혹은 귀족, 공작, 백작, 영주의 딸이거나 아들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궁전에서 인물을 만들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인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광야보다 왕궁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 살 때에는 죄의 유혹을 크게 받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 밧세바가 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족함보다 풍부함이
더 위험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왕궁에 처한다 할지라도 항상 광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기 원하십니까? 왕자로 키우기 위해서 왕궁 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까? 아니면 광야 훈련시켜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한국 사람 시를 소개하는데 오늘도 역시 정채봉님의 시 중에 제목은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됐네요. 짧으니까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자,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내보내면 나무 되고 들여보내면 자꾸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면은 걔들은 나물, 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혹시 온실로 들여보내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005년에 지금부터 13년 전에 나온 영화 치킨 리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우리 애니메이션 디즈니에서 만든 건데 사실 이 영화는 저와 저의 가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그 당시 저의 그 큰 아들이 한국에서 유치원 다니다가 아빠가 유학을 왔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미국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은 다른 애들보다 이제 몸이 조금 작고 왜소해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아서 갑자기 학교를 가게 되니까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얼마나 좀 그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무식했지. 나는 여기 유학 오면서 9월 달에 학교에 들어갈 걸 알면서 왜 내 아들은 내년 3월에 한국처럼 학교 가겠지 생각했는지 지금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얘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 아이가요 가는 학교는 흑인들이 한 50%고 백인들이 30%, 아시안들이 20% 이렇게 있는 학교였는데 아이가 뭐 하루하루 힘들었겠죠.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엄마가 몰래 가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반 아이들은 없는데 얘가 다른 반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선생님이 나와서 쉬는 시간에 자 이제 우리 브레이크 끝났으니까 들어가자 했는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우리 큰아들만 남아서 다른 반 애들하고 막 섞여서 놀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도 또 찾지도 않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왜 영어가 안 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얘가 학교 안 간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제 아내가 이제 몰래 가가지고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건물 뒤에 숨어서 이렇게 봤는데 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멀리 있었지만은.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자꾸 오지 마. 엄마가 오면 자꾸 엄마를 기다리게 되잖아. 그래도 아이가 잘 견뎌줘가지고 잘 아직까지 잘 살아있어요. 근데 바로 이 애가 바로 이 치킨 리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힘을 얻은 겁니다. 이 자꾸 연약한 병아리 귀엽게 나오는데 어떤 때는 헬멧도 쓰고 나오고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는데 야구방망이가 더 커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작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는데 그때 이 치킨 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Today is a new day. 맨날 그 얘기하는 거죠. Today is a new day.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 큰 아들이 이거를 입으로 되뇌이면서 가더라고요. 저희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성경을 외워야 되지.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때 성경 바이블 벌스 외웠으면 얘가 지금 목회자가 됐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Today is a new day. Today is, 오늘은 새 날이야. 오늘은 새 날이야. 그러면서 갔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여곡절 끝에 초등학교를 잘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영화가 있기 바로 5년 전에 또 저한테 또 은혜를 준 영화가 있는데 2000년에 만든 바로 옆에 있는 영화 저건 치킨 런입니다. 치킨 런. 닭들이 도망간다는 얘기죠. 이 영화를 보면은 아빠인 제가 이때 영화 은혜를 받았는데 맨 앞에 나온 닭이 진저입니다. 진저 생강. 근데 제가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야 우리 여기 있으면 다 죽어.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는데 다른 닭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임마 너 그렇게 도망치다 잡히면 너 통닭치킨돼. 통닭치킨.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애들은 통닭치킨 안 됩니까? 조금 있으면 다 통닭치킨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움직이고 싸우고 도전하고 나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궁보다 광야에서 인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닭장이 지금 편안한 것 같지만 저게 왕궁 같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자녀들을 키워야죠. 여러분 사울 왕은
광야가 없으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 2년 후에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솔로몬도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만 5개를 지난 이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별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평생 왕궁 생활하기를 사실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오히려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성을 잃게 되고요, 왕궁에 있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조차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광야를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있을 때에는 바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게 되었고, 여러분, 왕궁이 편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왕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교육을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금쪽 같은 자녀들을 다 광야에서 키우셨어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바울은 광야에서 3년.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일부러라도 아이들을 광야에서 키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애들을 위한 설교 준비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그냥 맨 땅으로 어른들 설교 듣든지 뭐 힘들든지 하라. 광야를 일부러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콩나물이 콩나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실은 자녀에게 광야에서 광야를 가르치라, 이런 설교를 제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말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나바르, 말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왕궁에 있으면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아니 광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광야에서 광야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또 광야를 통과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또 강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찬송을 통해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3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서 지켰다고요? 광야로 내보내시고 거기서 지키시고 거기서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라 오히려 왕궁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부분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하기를, 독수리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시각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독수리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입니다. 하늘의 왕이죠. 이런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들을 부드럽게 키우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바위나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특히 그 둥지를 나중에 새끼가 날 때쯤 되면은 거기다 가시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못 있게. 그래서 아이고 따가 이렇게 독수리 어미가 이 네트를 흔들면은 가시 때문에 따갑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날개를 조금 파닥파닥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로 이렇게 막 날개를 바람을 만들어서 애기 독수리를 떨어뜨리면은 어미 독수리가 휙 날아가서 또 날개로 받고, 그렇게 해서 어린 새끼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우고 정말 하늘의 왕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 교육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메뚜기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독수리로 키우시겠습니까? 독수리로 키우기 원한다면 독수리 훈련 방법을 사용해야죠. 그게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여러분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독수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독수리처럼 키워야죠. 그래야 일부러라도 좀 떨어뜨리고 또 부족함을 좀 느끼게 하고 광야를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움이 있고
강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꾸 강하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갑옷을 입혀주고 뭐 마스크를 씌워주고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안에서 강함이 있거든요. 그 강함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교육을 시켜줘야만이 아이들이 독수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독수리 교육법, 광야 교육법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풀 되지 않고 나무 된다라는 사실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콩나물은 콩나무가 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콩나무로 키워야지 처음에 콩나물로 키우다가 그 콩나물을 갖다 땅에 심어도 그게 콩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콩나물을 키우는 것도 제가 보고 저도 키워봤고 콩나물을 키우는 것도 제가 다 보고 키워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콩이지만 자라는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콩나물이 되기도 하고 콩나무가 되기도 한다. 콩나물은 보자기로 덮어서 뜨거운 햇볕을 차단한 채 거친 비바람도 없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고이 자라지만 콩나무는 뜨거운 햇빛을 받고 또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 심지어 때로는 벌레와 곤충을 받으면서 곤충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머리를 든 채 뿌려주는 물만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콩나무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그 뿌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물과 양분을 먹고 스스로 자라납니다. 결국 콩나물은 약하게 자라서 일회용 콩나물 반찬으로 끝나지만 일회용. 근데 콩나무는 가지를 뻗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재생산의 기회 또 만들고 또 콩을 만들고 또 콩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콩나물은 왕궁생활한 거고요. 알아서 물 주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보자기로 감싸주고 벌레 다 잡아주고 그러면 콩나물 되는 겁니다. 왕궁생활. 그러나 콩나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칠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그 이민자 자녀들이 좀 그런 경향도 있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좀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남게 됩니까? 콩나무가 남게 되죠. 재생산의 기회를 갖게 되니까. 성도들도 어느 교회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콩나물처럼 나약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콩나무처럼 단단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금 작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은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교재가 풍부하고 환경이 좋고 교실도 많고 선생님들도 충분하고 그러면은 다 잘 될 것 같죠? 지금은 잘 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면 지금은 잘 되게. 근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커서 10년, 20년 뒤에는 오히려 거친 환경 속에서 썬데이 스쿨에서 자라난 애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얘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이렇게 거친 환경 속에서 막 내팽개쳐지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시골 출신이 많아요. 8, 90%는. 제가 큰 일꾼은 아니지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그때 애들이 한 5, 60명 같이 그래도 조그만 교회지만 애들이 좀 많았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때 가르치는 교육 전도사님도 없고 그래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계속 가르쳤어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중학생만 되면 다 성가대 했고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되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애들을 다 가르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다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또 사회에 또 일꾼들이 되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왕궁 같은 환경에서 인물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 에스라, 세례요한, 바울, 디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인물들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교육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콩나물 성도는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목회자가 덮어주는 보자기에 덮여서 베풀어주는 은혜만 받을 뿐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난과 손해와 억울함을 당하며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러면 일회용 성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콩나물처럼. 그러나 콩나무 성도는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뿌리를 내리고 사랑방 예배, 새벽기도, 성경기도, 성경 공부, 교회 봉사 시키지도 않았지만 하고 또 자기 사역을 넘어서서 여러분 신앙의 모임에 적극 참여, 훈련받으면 나중에 또 자기에게 어떤 성도들 간에 그 문제가 생겨서 큰 아픔이 있더라도 연합은 성령의 역사요 분열은 사탄의 계계다라고 하는 영적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헌신하게 되는 그 성도가 바로 콩나무 성도다. 여러분 강하고 거칠게 키우십시오.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을 좀 믿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말에는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자기의 금쪽 같은 자녀인 모세를, 아브라함을, 야곱을, 요셉을, 다니엘을, 바울을, 베드로를, 디도를 되게 많아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키우실 때 다 그렇게 광야에서 키우셨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키우셨고요. 그렇게 키우신 인물들 하나도 망하지 않고 하나도 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훌륭한 아이로 여러분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기 다 있고 주일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훌륭한 자녀로 키워낸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지옥과 천국 사이를 가르는 담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성경 말씀 아니니까 그냥 상상만 하세요. 여기는 천국이고 저쪽은 지옥인데 거기에 담이 하나 크게 있대요. 담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천국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지옥은 마귀들이 지키고 사탄들이 지키고 있어요. 보니까 이 구멍이 난 겁니다. 이 벽에. 예? 그래서 이 천사들이 발견하고 마귀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죄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생겼잖아. 이 구멍 어떡할 거야? 이렇게 천사가 마귀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 쪽에서 구멍 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또 약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려고 이렇게 구멍 낸 거지. 그러니까 이 구멍 당신들이 책임져. 이 사탄아. 그랬더니 사탄이 우린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좋아. 정 못하겠으면 우리 반반씩 부담하자. 그런데 역시 마귀는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우리는 한 푼도 낼 수가 없어. 막무가내로 우기는 마귀의 이 행태에 화가 나서 천사가 여기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 뭡니까? 좋아 그러면 법대로 하자. 법대로. 그랬더니 마귀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법대로 해? 변호사, 판사, 검사 모두 우리 쪽에 있으니까 우리 겁날 거 없다.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직업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큼 그 직업들이 사실 세상에서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사실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판사, 검사 이런 거 되면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흠모하는 직업을 갖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느 시대에 태어나건 어떤 환경에 갖다 놓건 어떤 배우자와 만나 앞으로 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린이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처럼 광야 훈련을 좀 억지로라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고 아프다고 또 여행 가서 집을 떠나 있다고 해서 예배를 거르고 편안하게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럴 때 광야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함과 약간의 좀 엄격함으로 양육하시면 반드시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콩나물 같은 일회성 인간이 아니라 콩나무처럼 매해마다 새로운 씨를 내면서 100배, 1000배, 만배 넘치도록 여러분 풍성하여서 자기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독수리 같은 감람나무 같은 포도나무 같은 무화과나무 같은 성전의 기둥 같은 백향목으로 여러분들 키우시기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